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에 담긴 약속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을 깨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그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이 있는 넓은 아담한 집을 그려보십시오. 마당이 있고 전체 집은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방, 작은 방으로 나누어진 직사각형의 본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성막을 말할 때는 그 직사각형의 본체를 말하고요. 넓은 의미의 성막은 울타리와 성막들을 포함한 본체를 포함한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바로 이 본체 앞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본체가 있고 바로 옆에 물두멍이 있고 맨 앞에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본체된 성소와 지성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물두멍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운 후에 그 다음으로 거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만약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번제단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물두멍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번제단은 죄가 태워지는 것으로 본질적 회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죄를 태웠지만 그 과정 속에 손과 발에 피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에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서 그런 더럽혀진 또 손과 발에 묻힌 피를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물두멍은 성화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너무 황송해서 감당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쉽게 이 성막으로 설명하면 본제단에서
이 재물을 잡아 피를 흘려 죄 용서받은 본질적인 회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제단에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땅에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럽혀집니다. 피가 묻습니다. 그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두멍 회개라고 해석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번제단에서는 회심 곧 칭의가 이루어지고 물두멍에서는 회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은 다른 모든 성막 기구에 대해서는 그 모양과 크기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명령되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두멍의 크기와 거기에 담겨질 물의 양에 대하여 설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궁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예표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크기를 알 수 없는 물두멍,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예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물두멍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단 2가지만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만지게 되면 손과 발에 피가 묻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이 맨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흙이 발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 합니까? 떡상의 떡을 갈아놓고 또 떡상의 떡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주관하고 말씀을 먹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어떻게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흙이 묻은 더러운 손으로 그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발과 먼지가 흙으로 범벅이 된 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일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 떡상의 떡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더러운 흙이, 세상의 흙이, 정욕의 흙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있고 우리 발에 더러운 흙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손과 발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두멍의 회개를 실천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진리를 바로 물두멍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물두멍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 나도 또한 용서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물두멍은 성화를 상징하죠. 성화. 그런데 여러분, 성화 중에 가장 위대한 성화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성숙한 신앙행위는 용서가 성품이 되고 용서가 인격이 되고 용서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용서의 신학적 의미를 그냥 가도록 놓아두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가 막힌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줄 걸 믿고 나는 그 사람을 그냥 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용서란 것은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행위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한풀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한을 푸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로 용서를 실천하는, 이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면 인간관계도 풀게 되지만 내 인생에 맺혀있던 다른 문제도 풀리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물두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십시오. 진멸되지 않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도 물두멍의 용서를 실천해 보리라 결단해 보십시오. 이유와 조건과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아도 물두멍을 붙들고 이 물두멍의 용서를 나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물두멍의 용서를 통하여 더 큰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에서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손과 발을 씻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를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서와 지성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물두멍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물두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아버지 참 마음의 감동과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되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셔서 물두멍의 사랑과 물두멍의 용서를 우리 또한 흉내내라도 내어서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두멍의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수치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용서를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십시오. 다 나와서 토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손과 발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 묻은 것, 손, 발에 묻은 더러운 때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 또한 물두멍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자녀의 문제, 또 부부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에 이렇게 물두멍의 은혜를 주십니까? 크기를 알 수 없고 양을 알 수 없는 아버지 물두멍의 은혜,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크기의 죄도, 어떠한 농도의 죄도 내 앞에 나와 손과 발을 씻고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물두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두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서에 들어가 어떻게 지성서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의 은혜를 평생의 삶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에 피가 묻고 내 마음에 피가 묻고 내 심령에 세상에 도는 흙이, 정력의 흙이 아버지 묻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 성서와 지성서의 은혜를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를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지만 7번은커녕 한 번, 두 번도 용서가 힘든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100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지만 100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되 물두멍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고 물두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용서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아내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부모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맺힌 것들, 가슴 아파하는 것들, 주가 풀어주셔야 할 문제 아버지 꼭 풀어주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그 가족 가운데 허락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해가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또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통하여 직장생활, 결혼생활 행복함으로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는 중이는 자녀들 학문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내어주셔서 학문의 진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동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종에게도 물두멍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물두멍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종의 심령이 물두멍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 먹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이렇게 설교까지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종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물두멍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물두멍의 은혜를 받았으니 물두멍의 사람이 되었으니 물두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깨트려 주십시오. 저부터 깨트려 주십시오. 저부터 하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물두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